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입니다. 부활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었다는 건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은 사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다. 부활은 비합리적이다. 아니다, 합리적이다. 부활은 논리적이다. 비논리적이다. 이렇게 많은 아규먼트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오늘 내 삶 속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이란 말씀이 됩니다. 내가 오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사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활을 보여주시려고 갈릴리로 내려가신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주님이 가셨습니다. 갈릴리가 어딨나? 이스라엘의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스라엘 북단에 있습니다. 그곳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사방은 자그마한 평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많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됩니다. 아주 풍족합니다. 여러 가지 과일이 있고 여러 가지 농산물이 아주 많은 곳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생각할 때 사막 있고 살기 힘든 곳으로 생각하는데 저도 가기 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갈릴리 그 호수 주변은 정말로 아주 살기 좋은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릴리가 좋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인 이유로 많은 외적들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은 순환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고통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아수르, 바빌론, 이집트, 로마, 시리아 어느 나라든지 이스라엘을 침공하면 반드시 그 갈릴리 지역을 차지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고 농산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엔 또한 호수가 있어서 많은 물고기, 어자원도 풍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차지해야 됐다는 겁니다.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입당할 때마다 갈릴리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침입한 그 외국 사람들과 강제로 결혼을 하기도 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싸웠습니다. 폭력적이었습니다. 반발심이 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 그 갈릴리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그 갈릴리 사는 사람들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이방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방인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그건 정치 권력자가 있는 겁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권세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습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걸어서 이틀에서 3일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갈등이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7장 41절에 그 갈릴리에서 선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땅이 좋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의 주인들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 권력자들이 그 갈릴리 지역의 땅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들이 지주였습니다.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소작을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작농이다 보니까 그 지주들의 학대에 못 이겨서 폭력을 일으켰습니다.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그 지주들의 집을 공격하고 땅 문서를 태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는 사람을 지긋지긋하게 여겼다는 말씀이 됩니다. 지난 주일날, 종료주일날 우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 올라간 것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적대심이 있었고 반발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부활의 주님이 오신 날 아침 일찍이 두 마리아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무덤을 살펴보러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찾아갔는가? 무엇 때문에 찾아갔는가?
같은 마가복음,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절,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이 여자들이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찾아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간 진정한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렇게 찾아갔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1장 11절에 보면 장사 지낸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죽은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은 시신, 거기다 손대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여자들이 향품을 바르려고 지금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예수님 장례 때 향품을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 장례 때 향품을 충분히 썼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유대인의 율법대로 장례를 치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그 시신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100근 갖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를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 향품과 세마포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시신에 손을 대려고 하는데 향품을 바르려고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1년 동안 시신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무덤에 가서 완전히 썩은 그 시신에 뼈를 수습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돌관에 집어넣는 것, 그때야 장례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지금 중간에 시체에 손을 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인의 율법대로 장례를 치루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 십자가형은 로마가 정치범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정치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법을 보면 십자가에 죽인 사람 그 시체는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십자가를 내버려 두면 낮에는 새가 와서 그 시체를 쪼아 먹습니다. 밤이 되면 들깨들이 달려들어 그 시체를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들이 생각할 땐 십자가가 저 높은 큰 십자가로 생각하지만 사실 유대 지방에 가면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십자가의 형을 청했냐면 여러분 저 밖에 나가면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에다 그저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게 개들이 뜯어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무에다 긴 나무 하나 달아놓고 거기다 사람 팔 벌려서 십자가형을 처형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시체에 손대지 못했습니다. 왜? 그 시체에 손을 대면 그 사람도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로마의 반역범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 시체 그 장례를 치를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가서 성경은 당돌하다고 합니다.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직분 모든 걸 빼앗기려고 각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산헤드린의 그 최고의 위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기관의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도 장례를 드리는 순간 로마로부터 동료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략과 향을 가져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산헤드린의 해오지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겁니다. 다 빼앗길 걸 각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있기에 주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교자 참 귀합니다. 순교자의 신앙은 귀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교자보다 더 귀한 삶을 사는 겁니다. 순교자는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순교자와 같이 사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순교는 죽으면 끝이지만 순교적인 삶은 죽지 못합니다. 죽지 못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려운 삶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렇게 살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리마다 요셉은 다 빼앗겼습니다. 배척당했습니다. 그러게 그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영국으로 이주했다고 전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면 오늘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 믿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부활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에서 나의 부활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부활은 무엇인가?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순교자 좋습니다. 순교자답게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예루살렘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지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에 치루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은 폭력적이었습니다. 저항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빌라도는 저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라도는 한꺼번에 사람을 3,000명이나 죽인 사람이 됩니다. 사람 죽이는 건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그 갈릴리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갈릴리의 부자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를 치르게 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장례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특정한 집단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이는 것이 됩니다. 부자도 모일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모일 수 있고, 병든 사람들 모일 수도 있고, 병들지 않은 사람도 모이는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교회답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다른 것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다른 것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다른 걸 받아주셔야 됩니다. 교인과 교회는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부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서 바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완전히 배제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죽을 때 멀리 쫓겨나갔습니다. 예수가 죽는 걸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27장을 잘 보시면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들은 예수의 몸에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누가 장례를 치러줬는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러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의 무덤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서 그 무덤, 그곳을 찾아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의 위치조차 몰랐습니다. 예수를 장례 치를 수 없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제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릴리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빼앗긴 자들입니다. 억울한 자들입니다. 원망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의 장례를 누구한테 빼앗겼냐면 부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예루살렘 공동체에 빼앗겼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오늘 왜 부활절 아침에 향품을 들고 예수의 무덤에 갔는가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무덤에 향을 바르겠다는 겁니다. 저 부자들이 바른 것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지금 예수의 몸에 향품을 바르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갈릴리 공동체에는 뿌리 깊은 원망이 있었습니다. 미움이 있었습니다. 질투가 있었습니다. 반발이 있었습니다.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아침에 그 무덤을 찾아간 그 여인들의 마음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엔 시기가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것으로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그 부활의 아침에 찾아간 그 여인들 마음속에는 지옥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어겨가며 신명기의 말씀을 어겨가며 예수의 몸에 향품을 바르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차례나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내가 갈릴리로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이 주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10절에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제자들에게 말하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갈릴리로 가십니까? 그들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분노와 원망과 질투와 시기와 악함으로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사랑을 주셨고 용서를 주셨고 이해를 주셨고 관용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부활이라는 건 무엇인가? 맞습니다. 죽었다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부활은 우리들이 새롭게 사는 것임을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악해졌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해졌기 때문에 악해진 겁니다. 약해졌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을 때 우리는 악해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내 탐욕과 내 정직함이 싸웁니다. 내 믿음과 내 불신이 싸웁니다. 내 소망과 내 원망이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죄악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툰다는 겁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승리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조금이라도 용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조금이라도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그 증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바로 변해서 사도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7년에서 어떤 신학자는 12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7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부활의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7년에서 12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한 인간이 변하는데 7년에서 12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살아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우리의 죄를 정리하는데 3일 걸리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서 이것이 사랑과 인내와 용기와 자비로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나타나려면 여러분이 부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7년이라는 시간이 분명히 걸린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부활과 성령의 역사는 동시적이라는 겁니다. 동전의 앞뒤면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셨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지금부터 제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와 갈릴리라는 단어 쓸 때는 신경 쓰고 들으셔야 합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순서로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온 유대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땅끝까지라고 순서껏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순서가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공동체는 교회가 갈릴리에서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교회를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먼저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갈릴리 공동체는 예루살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용서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품어야 됩니다. 여기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답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머릿돌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품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갈릴리 공동체가 예루살렘이라는 공동체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성령이 역사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느냐? 저 주는 다시 오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의 갈릴리를 버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이 부활이 있어야만 여러분은 부활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부활의 첫 번째 단계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활절을 맞이하셨습니다. 어떤 부활절을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오늘도 갈릴리는 갈릴리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야,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야. 이 부활절을 맞이하시겠습니다. 이 부활절은 부활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을 내 가슴 속에 품는 겁니다. 내가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변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부활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내 옆 사람 보고 변하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 보고 변하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 보고 변하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 머릿돌 교회도 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머릿돌 교회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하지 않게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면 부활의 사실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더러워서 장사 못했겠습니다. 더러워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더럽습니까? 손님이 너무 까다로워서 더럽습니다. 그래서 장사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손님보다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손님이 더럽다는 겁니다. 그 사람 장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장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장사하려면 내가 손님보다 더러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손님도 먹는 겁니다. 그러기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사꾼의 똥은 개도 안 먹는 겁니다. 더러워져야지만 내가 돈 버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남보다 낫다, 내가 남보다 훌륭하다, 부활은 없습니다. 그건 잘난 인간에 속할 뿐입니다. 진정한 부활은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부활절에 누구 보고 변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변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 변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오늘의 부활을 체험하시고 장차 나에게 주어질 부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